새해 처음 만난 것 같은데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새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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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최근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당신에게 있어서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느냐 그랬더니 약 90% 사람들이 나는 꼭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또 다른 질문에서 해야 되는데 가장 안 되는 것이 무언가 그랬더니 또 용서가 가장 잘 안 된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즉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또 가장 잘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 설문조사에서 그러면 왜 안 되는가 그것을 물었더니 그 첫 번째가 자존심 때문이랍니다. 자존심이 뭐길래 이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시간을 놓쳐서 일이 일어나고 바로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주저주저 하다가 시간을 놓쳐서 그만 용서할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굳이 내가 용서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세계 이곳저곳에서 막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많은 전쟁의 그 배후를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 그런 욕심, 탐욕 그런 것들이 배경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외에도 특별히 고대에는요, 왕이 지도자가 소위 열받으면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각방을 쓰는 이유가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또 부모와 형제간에 얼굴을 보지 않고 서로 저주하고 독한 말을 하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이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중요한 것이 관계일 텐데 이 관계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하고 용서받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나는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 지구상에 어느 단 한 사람도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어입니다. 이 표어 아래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제 두 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달려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부제를 한번 달아봤는데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비법, 용서 그렇게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은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고 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안 해주신다는 거. 안 해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용서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고 그러면 죄를 묵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는 우리가 18장 전체를 좀 살펴보면 풀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 방향성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을 보면 아무리 시시하게 보이는 사람, 그래서 말씀에는 작은 자라, 어린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에서 첫 출발점은 이렇게 작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런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렇게까지 아주 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연자맷돌이 뭐냐면 여러분 짐승으로 돌리는 맷돌입니다. 큰 돌을 하나 놓고 이걸 갖다가 이제 소나 말이나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제 곡식 같은 거 놓고 이렇게 큰 돌이 둥그렇게 생긴 돌이 굴러가면서 그게 이제 빠서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연자맷돌을 어디다 메고 목에다 메고 바닷속에 팍 빠져 죽는 게 좋다라고, 이건 비유입니다. 그렇게 할 만큼 아주 정말 단호하게 주님께서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15절로 20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렇게 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5절로 20절 말씀 보면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냐면 네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면 어떻게 하라고? 눈을 빼버리라고. 그리고 손이나 발이 죄를 짓게 하면 그 손을 찢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다가 하는 얘기가 오늘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기까지 있고,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7번 정도 용서하면 될 줄 알았어요.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우리는 이제 10진법이라 1에서 10 그리고 뭐 11, 12 이렇게 나가는 어떤 그런 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7진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엿새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1회에 쉬셨잖아요. 그래서 이 7을 통해서 숫자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수가 뭐예요? 7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용서할 수 있는 한계가 아마 7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인 성경을 가르치는 스승이었던 랍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3번만 용서해줘도 된다. 딱 3번만 용서하고 4번째부터는 용서 안 해줘도 돼.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거에 비하면 베드로는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7번까지는 그래도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자, 우리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누군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했는데 그런 사람을 7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럼 77에 49, 490번. 그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번 나쁜 짓을 했으면 한 번, 두 번 해갖고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얘기냐?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7이라는 수는 완전수. 그러니까 7 곱하기 7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넘어서서 최대한, 하여튼 최대한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히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용서하는데 굉장히 인색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10번을 잘하더라도 딱 한 번 잘못하면은 그 10번 잘한 것은 싹 잊어버리고 한 번 잘못한 거 그것만 두고두고 기억나고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근데 그 하나를 뭘 보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하나 잘못했지만 잘한 건 뭐예요? 10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라내. 그 사람과 단절을 해요. 그 묻어두다가도, 평소에는 그냥 덮어두고 살다가도 뭔가 다툼이 일어나면 10년 전에 나한테 잘못한 것들 끄집고 오고 20년 전에 잘못한 것 끄집고 하고 그때 나한테 이랬잖아 그러면서 서로 다툼이 벌어지고 싸움이 난다. 그게 우리 인간 삶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리고 이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왜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 안 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들은 용서를 가르쳐요. 유교, 불교, 또 이슬람교, 유대교도 용서를 가르치는데 조건부 용서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그런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로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는 사실은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네가 용서해야 된다. 그 사람이 너한테 용서를 빌든 안 빌든 네가 용서해야 된다. 왜요? 용서를 해야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비밀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자, 2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느 나라 얘기예요? 천국 이야기인 거예요. 천국의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제목을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그랬는데 이 이야기는 천국 이야기라고 하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서로 막 싸워. 서로 막 다투어. 여러분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천국은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천국은 서로 아껴주고 보듬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천국
연습을 하라고 만들어 주신 기관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가정이에요. 둘째는 교회예요. 이 지구상에 천국을 경험하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지옥 같은 가정, 지옥 같은 교회입니까? 그 안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면 거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한 교인이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 그래요. 성경 말씀을 아니까 또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활을 하니까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여전히 그 안에 미움이 남아 있는 거죠. 입으로 용서했다고 선포를 하는데도 자꾸만 그 사람을 보면 그 미움이 막 끌어올르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 사람을 향하여 자꾸 비난하는 말들이 내 입술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잠을 자려고 해도 미움 때문에 미움 마음이 들끓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사람이 떠올라서 자꾸만 너무 힘듭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네가 잡은 멱살을 놓아라.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내가 언제 누구의 멱살을 잡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비난했던 그 사람, 자기가 욕했던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성경을 읽어봤는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28절,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8절부터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28절에 보면은요, 28절에 붙들어 목을 잡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멱살을 잡는 거예요. 목을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멱살을 잡는 거예요. 우리 새번역 성경을 보면 멱살을 잡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잡은 멱살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잡은 그 멱살을 잡은 손들을 내려놓으세요.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잡은 그 멱살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보십시오. 우리 31절부터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여기서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다른 사람, 멱살을 잡은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빚진 사람은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오늘 주인이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 멱살 잡아서 감옥에 쳐넣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나쁜 사람, 그저 조금 나쁜 사람이 아니라 32절 보면 악한 종이라고, 악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주인이 그 빚을 갚도록 누구에게 넘긴다고요? 옥졸들에게 넘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옥졸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고문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전문적으로 고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으면은 거기서 예수님이 고문 받으신 장면이 있을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리라고 이제 넘겨주니까 로마의 그 군인, 간수죠,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때려요. 예수님을 때리는데 그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 끝에 보면 그 쇠나 그 뼈다귀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그걸로 때리면은 그게 살에 가서 어떻게 해요? 밝혀요. 팍 밝혀요. 그 다음에 이걸 당기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이 고문 기술자, 여기를 옥졸이에요. 옥졸. 이 옥졸들에게 넘겼어요. 그러면 이 옥졸들에게 넘겨진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고문당하는 거예요. 고문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빚을 다 갚기까지. 근데 그 빚이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못 갚는 빚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우리 안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멱살을 잡고 있으면 사실 자기가 만든 감옥 안에 자기가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용서해야 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 집으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내 집 안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분을 조종해서,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가정에서 멀쩡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의 불이 내 가슴 속에 드글드글 끓어서,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천국을 누려야 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움 가운데 이걸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다가 그 인생을 그만 낭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의사들에 따르면 이런 경우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 혀를 굴려야 돼요. 엔도르핀, 이게 행복 호르몬이라 그래요. 이 엔도르핀이 우리 몸에서 나오면 이게 치유가 된대요. 우리 몸이 치유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막 피가 잘 도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이 엔도르핀이 멈춘대요. 대신에 이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 분노 호르몬이 이게 막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제 T 임파구가 약화되어서 바이러스나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어느 정도 우리 몸이 그걸 이겨내는데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병에 쉽게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문제가 있을 때, 더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있을 때,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아픈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때가 많았어요. 이처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아주 무서운 형벌을 내린 것과 같습니다. 나를 고문하는데
누가 고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고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용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된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해야만 천국 간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가 그 삶에 뒤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보고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2026년도 첫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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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야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용서는 상대방보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속담에 the forgiven will forgiv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나온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주님은 이 용서를 예배보다 앞세우셨어요.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가족들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예배가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제 아내하고 어쩐에게 싸웠어. 그걸 풀지 않았어. 그리고 오늘 강단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면 제 마음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 믿음의 결과입니다. 용서 은혜의 통로입니다. 2026년도 우리 용서하며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런데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서 내 눈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진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우리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비춰볼 때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사람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처가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야복강을 건너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와의 그 관계 때문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서 자기가 축복받고 도망쳐버린 후에 형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할까, 그 두려움이 사로잡혀가지고 야복강을 못 건너가고 있는, 이제 야복강만 건너가면 이제 형이 있는 그 동네를 가는 거예요. 거기를 못 건너가요. 가족들 다 보내, 재산 다 보내고 그 야복강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야곱이 기도하다가 환도뼈를 다친 거예요. 기도하다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환도뼈가 위골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가잖아요. 쩔뚝쩔뚝 건너가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 가면서 7번 절을 해요. 7번이라고 하는 숫자 여러분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꼭 7번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형 눈이 마주치면 형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막 걸어다가 형하고 눈이 마주치면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요.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와 눈물의 화해가 이루어져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형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가 풀어지면은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막혀진 모든 담이 예수의 이름으로 헐어질지어다. 모든 관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고 다 회복되고 다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그 멱살을 잡고 내 안에 끌어들여서 내 마음이 지옥이었습니다. 이제 멱살 잡은 손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처음 만난 것 같은데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새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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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최근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당신에게 있어서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느냐 그랬더니 약 90% 그 사람들이 나는 꼭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또 다른 질문에서 해야 되는데 가장 안 되는 것이 뭔가 그랬더니 또 용서가 가장 잘 안 된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즉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또 가장 잘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 설문조사에서 그러면 왜 안 되는가 그것을 물었더니 그 첫 번째가 자존심 때문이랍니다. 자존심이 뭐길래 이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시간을 놓쳐서 일이 일어나고 바로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주저주저 하다가 시간을 놓쳐서 그만 용서할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굳이 내가 용서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세계 이곳저곳에서 막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많은 전쟁의 그 배후를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 그런 욕심, 탐욕 그런 것들이 배경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외에도 특별히 고대에는요, 왕이 지도자가 소위 열받으면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각방을 쓰는 이유가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또 부모와 형제간에 얼굴을 보지 않고 서로 저주하고 독한 말을 하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이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중요한 것이 관계일 텐데 이 관계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하고 용서받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나는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 지구상에 어느 단 한 사람도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어입니다. 이 표어 아래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제 두 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달려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부제를 한번 달아봤는데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비법, 용서, 그렇게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은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고 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안 해주신다는 거. 안 해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용서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고 그러면 죄를 묵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는 우리가 18장 전체를 좀 살펴보면 풀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 방향성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을 보면 아무리 시시하게 보이는 사람, 그래서 말씀에는 작은 자라, 어린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에서 첫 출발점은 이렇게 작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런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렇게까지 아주 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연자맷돌이 뭐냐면 여러분 짐승으로 돌리는 맷돌입니다. 큰 돌을 하나 놓고 이걸 갖다가 이제 소나 말이나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제 곡식 같은 거 놓고 이렇게 큰 돌이 둥그렇게 생긴 돌이 굴러가면서 그게 이제 빠서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연자맷돌을 어디다 메고 목에다 메고 바닷속에 팍 빠져 죽는 게 좋다라고 이건 비유입니다. 그렇게 할 만큼 아주 정말 단호하게 주님께서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15절로 20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렇게 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5절로 20절 말씀 보면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냐면 네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면 어떻게 하라고? 눈을 빼버리라고. 그리고 손이나 발이 죄를 짓게 하면 그 손을 찢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다가 하는 얘기가 오늘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기까지 있고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7번 정도 용서하면 될 줄 알았어요.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우리는 이제 10진법이라 1에서 10 그리고 뭐 11, 12 이렇게 나가는 어떤 그런 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7진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엿새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1회에 쉬셨잖아요. 그래서 이 7을 통해서 숫자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수가 뭐예요? 7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용서할 수 있는 한계가 아마 7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인 성경을 가르치는 스승이었던 랍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3번만 용서해줘도 된다. 딱 3번만 용서하고 4번째부터는 용서 안 해줘도 돼.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거에 비하면 베드로는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7번까지는 그래도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자, 우리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누군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했는데 그런 사람을 7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럼 77에 49, 490번 그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번 나쁜 짓을 했으면 한 번, 2번 해갖고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얘기냐?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7이라는 수는 완전수. 그러니까 7 곱하기 7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넘어서서 최대한 하여튼 최대한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히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용서하는데 굉장히 인색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10번을 잘하더라도 딱 한 번
잘못하면은 그 10번 잘한 것은 싹 잊어버리고 한 번 잘못한 거 그것만 두고두고 기억나고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근데 그 하나를 뭘 보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하나 잘못했지만 잘한 건 뭐예요? 10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라내. 그 사람과 단절을 해요. 그 묻어두다가도 평소에는 그냥 덮어두고 살다가도 뭔가 다툼이 일어나면 10년 전에 나한테 잘못한 것들 끄집고 오고 20년 전에 잘못한 거 끄집고 하고 그때 나한테 이랬잖아 그러면서 서로 다툼이 벌어지고 싸움이 난다. 그게 우리 인간 삶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리고 이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왜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 안 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들은 용서를 가르쳐요. 유교, 불교, 또 이슬람교, 유대교도 용서를 가르치는데 조건부 용서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그런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로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는 사실은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네가 용서해야 된다. 그 사람이 너한테 용서를 빌든 안 빌든 네가 용서해야 된다. 왜요? 용서를 해야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비밀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자, 2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느 나라 이야기예요? 천국 이야기인 거예요. 천국의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제목을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그랬는데 이 이야기는 천국 이야기라고 하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서로 막 싸워. 서로 막 다투어. 여러분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천국은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천국은 서로 아껴주고 보듬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천국 연습을 하라고 만들어 주신 기관 2개가 있어요. 첫째는 가정이에요. 둘째는 교회예요. 이 지구상에 천국을 경험하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지옥 같은 가정, 지옥 같은 교회입니까? 그 안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한 교인이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 그래요. 성경 말씀을 아니까 또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활을 하니까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여전히 그 안에 미움이 남아있는 거죠. 입으로 용서했다고 선포를 하는데도 자꾸만 그 사람을 보면 그 미움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 사람을 향하여 자꾸 비난하는 말들이 내 입술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잠을 자려고 해도 미움 때문에 미움 마음이 들끓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사람이 떠올라서 자꾸만 너무 힘듭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네가 잡은 멱살을 놓아라.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내가 언제 누구의 멱살을 잡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비난했던 그 사람, 자기가 욕했던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성경을 읽어봤는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28절,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8절부터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28절에 보면은요, 28절에 붙들어 목을 잡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멱살을 잡는 거예요. 목을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멱살을 잡는 거예요. 우리 새번역 성경을 보면 멱살을 잡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잡은 멱살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잡은 그 멱살을 잡은 손들을 내려놓으세요.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잡은 그 멱살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보십시오. 우리 31절부터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여기서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다른 사람, 멱살을 잡은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빚진 사람은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오늘 주인이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 멱살 잡아서 감옥에 쳐넣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나쁜 사람, 그저 조금 나쁜 사람이 아니라 32절 보면 악한 종이라고, 악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주인이 그 빚을 갚도록 누구에게 넘긴다고요? 옥졸들에게 넘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옥졸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고문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전문적으로 고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으면은 거기서 예수님이 고문 받으신 장면이 있을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리라고 이제 넘겨주니까 로마의 그 군인 간수죠.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때려요. 예수님을 때리는데
그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 끝에 보면 그 쇠나 그 뼈다귀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그걸로 때리면은 그게 살에 가서 어떻게 해요? 밝혀요. 팍 밝혀요. 그 다음에 이걸 당기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이 고문 기술자, 여기를 옥졸이에요. 옥졸. 이 옥졸들에게 넘겼어요. 그러면 이 옥졸들에게 넘겨진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고문당하는 거예요. 고문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빚을 다 갚기까지. 근데 그 빚이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못 갚는 빚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우리 안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멱살을 잡고 있으면 사실 자기가 만든 감옥 안에 자기가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용서해야 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 집으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내 집 안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분을 조종해서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가정에서 멀쩡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의 불이 내 가슴 속에 드글드글 끓어서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천국을 누려야 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움 가운데 이걸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다가 그 인생을 그만 낭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의사들에 따르면 이런 경우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 혀를 굴려야 돼요. 엔도르핀, 이게 행복 호르몬이라 그래요. 이 엔도르핀이 우리 몸에서 나오면 이게 치유가 된대요. 우리 몸이 치유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막 피가 잘 도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이 엔도르핀이 멈춘대요. 대신에 이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 분노 호르몬이 이게 막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제 T 임파구가 약화되어서 바이러스나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어느 정도 우리 몸이 그걸 이겨내는데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병에 쉽게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문제가 있을 때 더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있을 때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아픈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때가 많았어요. 이처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아주 무서운 형벌을 내린 것과 같습니다. 나를 고문하는데 누가 고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고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용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된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해야만 천국 간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가 그 삶에 뒤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보고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2026년도 첫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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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야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용서는 상대방보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속담에 the forgiven will forgiv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나온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주님은 이 용서를 예배보다 앞세우셨어요.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가족들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예배가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제 아내하고 어쩐에게 싸웠어. 그걸 풀지 않았어. 그리고 오늘 강단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면 제 마음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 믿음의 결과입니다. 용서 은혜의 통로입니다. 2026년도 우리 용서하며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런데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서 내 눈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진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우리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비춰볼 때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사람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처가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야복강을 건너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와의 그 관계 때문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서 자기가 축복받고 도망쳐버린 후에 형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할까 그 두려움이 사로잡혀가지고 야복강을 못 건너가고 있는, 이제 야복강만 건너가면 이제 형이 있는 그 동네를 가는 거예요. 거기를 못 건너가요. 가족들 다 보내, 재산 다 보내고 그 야복강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야곱이 기도하다가 환도뼈를 다친 거예요. 기도하다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환도뼈가 위골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가잖아요. 쩔뚝쩔뚝 건너가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 가면서 7번 절을 해요. 7번이라고 하는 숫자, 여러분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꼭 7번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눈이 마주치면 형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막 걸어다가 형하고 눈이 마주치면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요.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와 눈물의 화해가 이루어져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형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가 풀어지면은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막혀진 모든 담이 예수의 이름으로 헐어질지어다. 모든 관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고 다 회복되고 다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그 멱살을 잡고 내 안에 끌어들여서 내 마음이 지옥이었습니다. 이제 멱살 잡은 손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처음 만난 것 같은데 우리 앞뒤 돌아보면서 새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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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최근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당신에게 있어서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느냐 그랬더니 약 90% 사람들이 나는 꼭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또 다른 질문에서 해야 되는데 가장 안 되는 것이 뭔가 그랬더니 또 용서가 가장 잘 안 된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즉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또 가장 잘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 설문조사에서 그러면 왜 안 되는가 그것을 물었더니 그 첫 번째가 자존심 때문이랍니다. 자존심이 뭐길래 이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시간을 놓쳐서 일이 일어나고 바로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주저주저 하다가 시간을 놓쳐서 그만 용서할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굳이 내가 용서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세계 이곳저곳에서 막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의 많은 전쟁의 그 배후를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 그런 욕심, 탐욕 그런 것들이 배경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외에도 특별히 고대에는요, 왕이 지도자가 소위 열받으면 기분이 나쁘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각방을 쓰는 이유가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또 부모와 형제간에 얼굴을 보지 않고 서로 저주하고 독한 말을 하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이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이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중요한 것이 관계일 텐데, 이 관계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하고 용서받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나는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 지구상에 어느 단 한 사람도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어입니다. 이 표어 아래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제 두 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달려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부제를 한번 달아봤는데,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비법, 용서, 그렇게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은 35절에 나와 있는데요.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고 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 안 해주신다는 거, 안 해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용서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고 그러면 죄를 묵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는 우리가 18장 전체를 좀 살펴보면 풀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 방향성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을 보면 아무리 시시하게 보이는 사람, 그래서 말씀에는 작은 자라, 어린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에서 첫 출발점은 이렇게 작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런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렇게까지 아주 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연자맷돌이 뭐냐면 여러분, 짐승으로 돌리는 맷돌입니다. 큰 돌을 하나 놓고 이걸 갖다가 이제 소나 말이나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제 곡식 같은 거 놓고 이렇게 큰 돌이, 둥그렇게 생긴 돌이 굴러가면서 그게 이제 빠서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연자맷돌을 어디다 메고, 목에다 메고 바닷속에 팍 빠져 죽는 게 좋다라고, 이건 비유입니다. 그렇게 할 만큼 아주 정말 단호하게 주님께서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15절로 20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렇게 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5절로 20절 말씀 보면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냐면 네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면 어떻게 하라고? 눈을 빼버리라고. 그리고 손이나 발이 죄를 짓게 하면 그 손을 찢고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다가 하는 얘기가 오늘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기까지 있고,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7번 정도 용서하면 될 줄 알았어요.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우리는 이제 10진법이라 1에서 10 그리고 뭐 11, 12 이렇게 나가는 어떤 그런 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7진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엿새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래에 쉬셨잖아요. 그래서 이 7을 통해서 숫자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수가 뭐예요? 7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용서할 수 있는 한계가 아마 7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인 성경을 가르치는 스승이었던 랍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3번만 용서해줘도 된다. 딱 3번만 용서하고 4번째부터는 용서 안 해줘도 돼.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거에 비하면 베드로는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7번까지는 그래도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물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자, 우리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누군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상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했는데 그런 사람을 7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럼 77에 49, 490번. 그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번 나쁜 짓을 했으면 한 번, 2번 해갖고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얘기냐?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7이라는 수는 완전수. 그러니까 7 곱하기 7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넘어서서 최대한 하여튼 최대한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히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용서하는데 굉장히 인색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10번을 잘하더라도 딱 한 번 잘못하면은 그 10번 잘한 것은 싹 잊어버리고 한 번 잘못한 거 그것만 두고두고 기억나고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근데 그 하나를 뭘 보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하나 잘못했지만 잘한 건 뭐예요? 10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라내. 그 사람과 단절을 해요. 그 묻어두다가도 평소에는 그냥 덮어두고 살다가도 뭔가 다툼이 일어나면 10년 전에 나한테 잘못한 것들 끄집고 오고 20년 전에 잘못한 거 끄집고 하고 그때 나한테 이랬잖아 그러면서 서로 다툼이 벌어지고 싸움이 난다. 그게 우리 인간 삶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리고 이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왜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 안 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들은 용서를 가르쳐요. 유교, 불교, 또 이슬람교, 유대교도 용서를 가르치는데 조건부 용서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그런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로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는 사실은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네가 용서해야 된다. 그 사람이 너한테 용서를 빌든 안 빌든 네가 용서해야 된다. 왜요? 용서를 해야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비밀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자, 23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느 나라 얘기예요? 천국 이야기인 거예요. 천국의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제목을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그랬는데 이 이야기는 천국 이야기라고 하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서로 막 싸워. 서로 막 다투어. 여러분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천국은 사랑이 가득한 곳이에요. 천국은 서로 아껴주고 보듬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천국 연습을 하라고 만들어 주신 기관 2개가 있어요. 첫째는 가정이에요. 둘째는 교회예요. 이 지구상에 천국을 경험하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지옥 같은 가정, 지옥 같은 교회입니까? 그 안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한 교인이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 그래요. 성경 말씀을 아니까 또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활을 하니까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여전히 그 안에 미움이 남아 있는 거죠. 입으로 용서했다고 선포를 하는데도 자꾸만 그 사람을 보면 그 미움이 막 끌어올르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 사람을 향하여 자꾸 비난하는 말들이 내 입술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잠을 자려고 해도 미움 때문에 미움 마음이 들끓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사람이 떠올라서 자꾸만 너무 힘듭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네가 잡은 멱살을 놓아라.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내가 언제 누구의 멱살을 잡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비난했던 그 사람, 자기가 욕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성경을 읽어봤는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28절,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8절부터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28절에 보면은요, 28절에 붙들어 목을 잡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멱살을 잡는 거예요. 목을 이렇게 목을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멱살을 잡는 거예요. 우리 새번역 성경을 보면 멱살을 잡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잡은 멱살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잡은 그 멱살을 잡은 손들을 내려놓으세요.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잡은 그 멱살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보십시오. 우리 31절부터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여기서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다른 사람, 멱살을 잡은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빚진 사람은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오늘 주인이 용서하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 멱살 잡아서 감옥에 쳐넣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나쁜 사람, 그저 조금 나쁜 사람이 아니라 32절 보면 악한 종이라고, 악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주인이 그 빚을 갚도록 누구에게 넘긴다고요? 옥졸들에게 넘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옥졸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고문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전문적으로 고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으면은 거기서 예수님이 고문 받으신 장면이 있을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리라고 이제 넘겨주니까 로마의 그 군인, 간수죠, 두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때려요. 예수님을 때리는데 그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 끝에 보면 그 쇠나 그 뼈다귀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그걸로 때리면은 그게 살에 가서 어떻게 해요? 밝혀요. 팍 밝혀요. 그 다음에 이걸 당기면 어떻게 돼요? 살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이 고문 기술자, 여기를 옥졸이에요. 옥졸. 이 옥졸들에게 넘겼어요. 그러면 이 옥졸들에게 넘겨진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고문당하는 거예요. 고문당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빚을 다 갚기까지. 근데 그 빚이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못 갚는 빚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우리 안에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을 우리가 멱살을 잡고 있으면 사실 자기가 만든 감옥 안에 자기가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용서해야 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 집으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내 집 안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기분을 조종해서,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가정에서 멀쩡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의 불이 내 가슴 속에 드글드글 끓어서,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천국을 누려야 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움 가운데 이걸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다가 그 인생을 그만 낭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의사들에 따르면 이런 경우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 혀를 굴려야 돼요. 엔도르핀, 이게 행복 호르몬이라 그래요. 이 엔도르핀이 우리 몸에서 나오면 이게 치유가 된대요. 우리 몸이 치유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막 피가 잘 도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이 엔도르핀이 멈춘대요. 대신에 이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 분노 호르몬이 이게 막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제 T 임파구가 약화되어서 바이러스나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어느 정도 우리 몸이 그걸 이겨내는데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병에 쉽게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문제가 있을 때, 더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있을 때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아픈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때가 많았어요. 이처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아주 무서운 형벌을 내린 것과 같습니다. 나를 고문하는데 누가 고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고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용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된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해야만 천국 간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가 그 삶에 뒤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보고,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2026년도 첫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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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야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해야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용서는 상대방보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 속담에 the forgiven will forgiv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나온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주님은 이
용서를 예배보다 앞세우셨어요.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가족들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예배가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제 아내하고 어쩐에게 싸웠어. 그걸 풀지 않았어. 그리고 오늘 강단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면 제 마음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 믿음의 결과입니다. 용서 은혜의 통로입니다. 2026년도 우리 용서하며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런데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서 내 눈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진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우리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비춰볼 때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사람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처가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야복강을 건너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와의 그 관계 때문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서 자기가 축복받고 도망쳐버린 후에 형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할까 그 두려움이 사로잡혀가지고 야복강을 못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야복강만 건너가면 이제 형이 있는 그 동네를 가는 거예요. 거기를 못 건너가요. 가족들 다 보내, 재산 다 보내고 그 야복강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야곱이 기도하다가 환도뼈를 다친 거예요. 기도하다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환도뼈가 위골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가잖아요. 쩔뚝쩔뚝 건너가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 가면서 7번 절을 해요. 7번이라고 하는 숫자 여러분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꼭 7번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형 눈이 마주치면 형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막 걸어다가 형하고 눈이 마주치면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요.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와 눈물의 화해가 이루어져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형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가 풀어지면은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막혀진 모든 담이 예수의 이름으로 헐어질지어다. 모든 관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고 다 회복되고 다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꾸만 그 멱살을 잡고 내 안에 끌어들여서 내 마음이 지옥이었습니다. 이제 멱살 잡은 손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